호세아 1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이라는 단어는 변하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변하지 않죠. 또 우리를 복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 신실하심을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번역을 했고요. 한국어 성경에서는 4가지로 이 단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신실함, 미쁘심, 충성, 의리. 이 신실함은 호세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죠. 호세아가 창기 고멜을 값주고 사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낳게 되죠.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또 세 자녀의 어머니가 되는 거, 창기로서는 이거 굉장히 큰 성공이고 행복이고 엄청난 업그레이드입니다. 근데 고멜은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쾌락을 즐겨요. 그러다가 다시 사창가로 팔려서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 고멜을 다시 사서 찾아와 아내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기 고멜을 성자로 만들어내는 복된 미래를 선물하는 이야기가 호세아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번성의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시면 1절 보세요.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간다. 날마다 거짓과 포악으로 살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을 먹어요. 동풍을 따라가요. 이 동풍은 팔레스타인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모래바람입니다. 모든 걸 다 죽이고 휩쓸어요. 파괴해요. 이걸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죽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감람류 기름을 아수르의 뇌물로 바쳐서 강대국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11절을 보세요. 수많은 우상들을 섬겨요. 7절과 8절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힙니다. 거짓 저울로 속여서 이득을 취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동족을 덩쳐서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거짓과 포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오늘 이 호세아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4가지로 표현되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를 어떻게 대하냐 하면요, 돌로 쳐 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여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굶겨서 죽입니다. 전부 다 죽여요. 이제 멸망을 앞둔 20년 전에는요,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창기와 결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화로 보여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13절에 나오는데,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하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원망불평으로 살아가요.
음행하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는 권위를 대적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와,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예화로 듭니다. 야곱.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해보라. 옛적에 너희 조상 야곱은 아람 들녘으로 달아난 도망자 신세였고, 또 거기서 너희 조상 이스라엘은 아내를 얻으려고 사람을 섬기는 종살이도 하였으며, 또 아내를 얻으려고 들판에서 양떼를 치기도 하였지만 주께서 잘 돌보아 주셨다.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전하시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곱은 장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뒷발꿈치를 잡고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발부둥친 인생이었어요. 장성에서는 이제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르쳐요.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변장해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권까지 빼앗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이렇게 사기치고 빼앗고 장께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4번 죽음의 위기를 겪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위기를 맞아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이 삼촌 라반의 이 짐승들을 다 빼앗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야반 도주를 하죠. 다시 야복강을 건널 때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는 위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서도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세겜 부족을 다 학살했을 때 전쟁의 위기를 겪으면서 죽음의 위기를 맞습니다. 이 4번의 죽음의 위기를 맞을 때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찾은 게 아니에요. 죽음의 위기 때문에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판의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너희도 야곱처럼 그렇게 장께로 살아서 지금 멸망의 위기를 맞았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사모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애국과 아수르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인생,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수르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위기 때마다 너희가 찾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너희의 진짜 도움이 누구냐? 너희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느냐?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너희를 건진 진짜 구원자가 누구냐?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4번의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인생의 변화의 전환점을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임시 방편으로 반창고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그렇게 삼고 살아갔을 때는 야곱의 삶의 어떤 변화와 어떤 축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언제 변화가 되었을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를 진짜로 축복하셨을까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오늘 본문 4절에 울며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나옵니다. 어디서? 약복강에서. 근데 약복강에서 울며 하나님께 간구한 이 기도와 이 회개가 참된 것은 아니었어요. 죽게 생겼으니까, 20년 동안 모았던 짐승떼를 다 날려버리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만약에 약복강에서 진짜 울며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면 그의 삶은 변화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위기에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뭅니다. 10년간 불순종의 삶을 또 살아요. 거기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12아들이 세겜 부족을 다 학살하고 전쟁의 위기에서 이제 죽을 뻔합니다. 야반도주하죠.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50년의 인생을 살아갔지만 결국은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세겜 땅을 떠나갑니다. 근데 세겜 땅을 떠나갈 때 창세기 35장을 보시면 우상의 형상들을 다 땅에 묻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인생이었어요. 창세기 35장에 이제 야곱이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제 베델로 떠났다는 거예요. 야곱이 인생을 50년간 살아보니까 내 장께로 재산을 모으는 그런 삶으로 거부가 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아요. 세겜에서 모든 것들을 놓고 야반도주합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죠.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여기가 야곱이 진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시점이었어요. 베델입니다. 약복강이 아니었어요. 잠시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두 번 찾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에는 진정한 축복과 변화와 복된 미래를 선물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오늘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야곱이 자신의 삶을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공의와 인애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신실하시죠. 이제 우리가 그 신실함을 회복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신실함이 만날 때 거기서 변화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열매와 복된 미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임시 방편으로 몇 번 찾는 거예요. 거기서는 절대로 변화와 복된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처럼 아버지를 닮은 자녀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이 신실함에서 변화와 성장과 열매와 복된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한두 번 하나님을 위기 때문에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셨어요. 1절 보세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게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4절 봐보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침 안개, 아침 이슬, 이거 몇 시간 동안 지속되나요? 3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실함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2-3시간짜리라는 거예요. 이런 삶에는 참된 치유와 회복, 복된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꾸짖습니다. 호세아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잠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는 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삶을 보니까 금방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우상숭배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고 야곱의 삶이었어요. 정함이 없어요.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공의와 인애를 행하는 순종은 2-3시간짜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시켰어요. 며칠 후에 홍해의 문제를 만나니까 원망불평합니다. 2-3시간짜리 신앙, 신실함, 믿음,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 다음에는 분명히 또 타락합니다. 그럼 하나님도 심판하셔요. 그러면 또 부러지져요. 하나님 구원하세요. 그래서 또 복을 주세요. 또 타락해요. 이게 400년 가까이 돌아갑니다. 그들의 신실함,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요 2-3시간짜리밖에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 책망하고 있는 거죠. 신실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이 50평생 약복강 앞까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세겜 땅에서도 변화되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기는 찾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시지만 신실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참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예배하고 동행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이런 신실함의 회복이 있을 때 거기서 진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창대한 민족의 후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호세와 고멜의 관계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고멜은 결혼 전에도 부정한 여인이었고 후에도 부정한 여인입니다. 바람나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집을 가출해요. 근데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돌아왔다고 회복이 되는 걸까요? 마음은 여전히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 있죠. 부부관계를 하면서. 어디가 고멜의 참된 회복인가요? 신실함. 호세아 남편을 향하여서 신실함. 끝까지 남편 호세아를 바라보며 그 앞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이 신실함의 삶이 이게 부부관계의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두 번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예배하고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해요.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해요. 근데 한두 번 아침 이슬처럼 아침 바람처럼 구름처럼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다시 내 멋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반복되에 야곱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잘못됐다라고 말은 하는데 삶을 보면 엉망이에요. 이렇게 수백 번 반복하는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이 주는 메시지예요. 나는 이제 너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네가 회개했는지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뭘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공의와 인애를 실천하는 삶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이 신실함에서 확인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정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인자와 공의를 행했느냐? 그거로 충분하지 않다. 내 앞에서 항상 나를 바라보는, 나를 기다리는 그 신실함의 삶을 회복했는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타락하고 실패한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신실함의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사울 왕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에서 바람난 5처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신랑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신실함이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합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신실하게. 이제 우리의 신실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확인해 보여드릴 때가 온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신실함이 만날 때 거기에 변화와 회복과 복된 미래가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뭘까요? 야곱의 예화를 들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경외함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야곱은 일평생 동안 거부가 되는 야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물질적인 축복을 주었을까요? 아니요, 그거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실함을 회복하면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애와 공의를 실천하면 하나님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주셔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 주시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베델에서. 이제 야곱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 12아들을 신앙으로 만드는 거예요. 12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준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나오고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오셔서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호세아서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면 공의를 순한빛처럼 주시겠다라는 게 이게 축복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나처럼 공의를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후손들을 영적인 열매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축복이에요. 구약의 신실함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에녹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에요. 300년짜리 신앙. 정말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이 당시가 가인의 후손들이 득세했던 성공과 출세를 달렸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너무 타락해서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 300년 동안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노아를 주신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후손으로 주신 거예요. 노아도 보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데 100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주신 그 언약에 100년 동안 충성하며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고요. 믿음의 후손들을 영적인 열매를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와 상관없이 20년, 30년, 40년 신앙의 삶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참 존경스러워요. 그 과정 속에 넘어짐도 있고 실패도 있고 시험, 환난, 역경도 많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실함의 성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세월의 신신함이라는 것은 참 고귀한 것 같습니다. 욥의 신앙의 특징도 신실함이죠.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잃고 모든 재산 다 잃고 가정 깨어지고 노숙자로 7년의 세월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죠.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기록해요. 후세대의 수많은 믿음이 흔들리는 고난의 성도들을 믿음으로 붙잡아주는 그런 사명자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요셉도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존귀한 인물이 된다라는 약속을 꿈으로 주셨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내리막길입니다. 13년간.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했지만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13년의 세월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권력자를 세워주셨고요. 기근에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고요. 12지파를 구원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한국을 다녀오면서 한국 영화하고 드라마를 좀 많이 봤습니다. 아저씨라는 원빈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성균과 아이유가 나오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도 보았습니다. 참 드라마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막 보면서 제가 눈물이 성경 보면서는 눈물 안 나오는데 드라마 보니까 눈물이 나와요. 막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의 아저씨라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 이성균과 이 아이유가 참 힘들게 어려운 생활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치유하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이성균이 아이유에게 날리는 대사를 제가 너무 은혜로워서 기록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바람,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거보다 세게 내력을 설계하는 거야.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있으면 버티는 거야. 다들 평생을 뭘 가져보겠다고 고생하면서 나는 어떤 인간이다 보여주기 위해서 바둥바둥 사는데 어떻게 원하는 걸 갖는다고 해도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검이 가기 시작하면 못 견디고 무너지고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 나를 지탱하는 기둥인 줄 알았던 것들이 사실은 내 진정한 내력이 아닌 것 같아. 건물을 건축할 때 외부의 바람, 하중, 진동을 계산해서 그것보다 더 튼튼하게 기초를 쌓습니다. 내력을 튼튼하게 다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세게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도 기초가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근데 아무리 화려하고 큰 건물이라 할지라도요, 이 내력, 기초가 약하면 언젠가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외부적인 어떤 고난, 역경, 환난, 시험 그리고 유혹들이 있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면 이런 것들이 외부적으로 우리를 짓눌러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력이 없어요. 신앙의 기초가 없어. 그러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 내력이 세상적인 부유함과 어떤 재물 때문에 생기는 건 줄 알고 부지런히 재물을 쫓아갑니다. 강대국들을 의지해요. 북이 영화를 추구해요. 그거는 믿음의 기초가 아닌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에요. 그 어떤 환난과 역경에도 유혹에도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경외함, 믿음,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들이 우리의 내력과 힘과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요. 열매를 맺고 나와 같이 신실한 믿음의 후손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실함은 없고 기둥이 될 만한 것들을 자꾸 모아가지고 힘을 기르려고 하는데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12장에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위기가 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세요.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임시 방편으로 이용하지는 마세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진짜 변화되는 시점이 있어야 되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신실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신실함을 회복할 때 거기서 진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앙에 게으르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인자와 공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기다리며 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